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2월 25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21장, 통합찬송가 351장입니다. 321장, 통합찬송가 351장입니다.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빌은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진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나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시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취급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15장에서는 이른 당신의 자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였다면 오늘 함께 읽은 16장에서는 올바른 재물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본문은 소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불리는 비유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유용했다가 발각되어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그의 최대한의 수완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즉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채무자들의 문서를 고쳐 쓰게 하여 그 빚을 반감해 준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들에게 선심을 사서 자기의 살 길을 찾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즉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이 해고된 후 자신이 도와준 채무자들로부터 도움을 기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또 다른 불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유를 보면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의 행위를 칭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주인의 재산을 남용한 청지기의 부도덕성이나 악한 방법을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세상의 아들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빈틈없이 준비하는 것처럼 빛의 아들들인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가 재물을 이용하여 자신의 장래를 도모했듯이 빛의 자녀인 성도들 역시 세상 재물을 일신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기보다 장래의 영원한 삶을 위해 선용하도록 교훈하시고자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절에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주인 몰래 주인의 재산을 불이하게 탕진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서도 먼 지방에 가 있는 주인이 자신의 부정한 생활을 알 리가 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의한 청지기의 생활도 주인의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청지기 하는 일에 대하여 좋지 않게 생각한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부자 주인은 하나님을 그리고 청지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직분과 재물을 맡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본 비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고 계심을 나타내 줍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주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생활 내용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불의를 멀리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언제나 의와 선과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세마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증서를 양도하다는 의미로 단순히 계산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청산하여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닌 모든 재물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위탁해 놓으신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들로서 관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생명도, 재능도, 재산도, 은사도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서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위탁해 놓은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의 재물을 생명 얻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란 부정하게 번 돈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친구란 가난한 이웃을 가리키며 좀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당신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재물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친구로 사귀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가장 모범적인 인물은 지난번 우리가 살펴보았던 삭개오입니다.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의 돈은 어쩌면 주님의 말씀 그대로 불의한 돈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 회개의 표시로 그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고 했으며 불의하게 남에게 빼앗은 재물은 4배로 갚겠다고 주님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그가 구원받았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삭개오는 불의한 재물로 주님을 친구로 사귐으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1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패단을 지적하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은 누구나 자신들을 의로운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죄와 분리된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미 자신들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도 받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교훈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바리새인들의 종교 생활의 초점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구제도 금식도 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따르면 어떤 바리새인들은 수첩에다가 자기가 행한 금식 횟수나 구제 횟수를 기록했으며 그 횟수가 많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히려 의를 빚지셨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입니까? 마지막 17절과 18절 말씀은 율법조차 인위적으로 바꾸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바리새인들을
정죄하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뜻을 자기들 편의대로 뜯어 고치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이혼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그릇되게 규례를 정해 놓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힐렐 학파 사람들은 어떤 이유든 남편이 이혼 의사를 밝히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생활이 어떠했겠습니까? 이혼이 쉽고 새 장가를 드는 풍조가 만연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인위적으로 율법을 뜯어 고쳐서 이혼하는 것은 율법을 모독하고 어기는 죄를 범하는 일이라고 바로 지적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주님을 친구로 사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와 생명이 늘 우리 안에서 역동하도록 겸손히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받은 달란트 모든 은사들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관리자라고 하는 청직이라는 의미로 그래서 맡겨주신 아버지 은사들, 달란트들을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곤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현재단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게 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다음 100년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현 가족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아버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 주여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귀한 능력과 또한 풍성한 은총을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들려오는 소식이 늘 아버지 복된 소식 되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살아온 자녀 손들 늘 기억하여 주시곤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시기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해 주시고 그들이 꿈꾸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 형통의 은혜를 입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은사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